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Let them hear.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16장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중대하고 주목할 만한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마다 사용했던 습관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말씀들은 신비하여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듣는 귀가 막혀 있거나 자기들의 귀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또 어떤 자는 타인들에 의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듣는 열심을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합니다. 첫째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본문 7절 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다. 이유인즉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가 증거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잘 알려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크게 칭찬하고 있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마태복음 14장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되지 못했으며 사실상 그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공손하게 마음을 쏟고 또 숙고하지 않는 한 그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이렇다. 너희는 광야에 나갔었다. 그러나 너희가 명확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면 너희의 발걸음은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말이 너희 기억 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남아있게 된다면 너희 목적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존 칼빈 주석은 설명합니다. 본문 9절 10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존 칼빈은 본문을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훈을 구약 선지자들의 것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 놓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요 포고자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최덕신 작사 작곡에 나는 소리요라는 CCM이 있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실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실 위하여 하라. 이 양신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두 번째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본문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자들보다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땅 위의 가장 큰 사건, 곧 메시아의 오심을 앞두고 유일한 길닦기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구약 선자들 중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메시아와의 접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존 칼빈도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기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많은 선자들보다 우월한 만큼 복음 사역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례 요한보다 더 우월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진 인격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그가 가진 직임의 뛰어남을 칭찬하고 계셨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자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그의 가르치는 직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라는 직임에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례 요한보다 적은 분량의 믿음을 받은 자일지라도 단번에 희생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정복자요 생명의 주님으로 제시한 한 이들의 설교, 즉 복음 전파가 세례 요한의 것보다 더욱 우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론입니다. 본문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른 성경에 세례제 요한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박윤선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에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알기 어려운 듯하나 해결은 있으니 다음과 같다. 곧 세례 요한까지 구약시대는 그 끝을 보게 되었다.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는 하늘나라의 문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공개되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침노를 당한다, 헬라어로 비아조라는 말은 약탈하는 의미에서의 침략이 아니고 외모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빼앗느니라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말은 불의한 탈취를 의미하지 않고 그저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 값도 내지 않고 들어가매니 일종의 침입과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한 원인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다. 그렇다면 존 칼빈은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말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의 선자들에 의해 전파되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그의 증거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침노란 그 어떤 사람만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다. 마치 사람들이 난폭하게 몰려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거대한 대중의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음성을 높일 때 그들은 떼를 지어 나와서 굶주린 자들로서 뿐만 아니라 난폭한 자들로서 주신 은혜를 잡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했지만 이제는 무분별한 흥분으로 난폭하게 서두른 자들이 많아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의 의도는 가르치는 분과 듣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그 빛을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경멸적인 태도로 눈을 감아버린 자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참된 본질과 방법을 배우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냉담한 태도를 취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히는 노력으로 이른바 모든 난관을 돌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